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살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삽니다. 그리 시냇가 기억하시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삽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일을 기억하시면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부르짖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끝나고 열왕기상 18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장은 사르밧 과부의 때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비가 안 온 지 셋째 해 제3년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세요. 그에게 너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엘리야의 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습니다. 3년째 그렇게 비 없이 가뭄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원망을 듣거나 아니면 보자마자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엘리야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요. 이어지는 성경 본문은 엘리야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합 왕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직업은 왕궁 맡은 자예요. 왕이 지내는 궁의 책임자입니다. 아주 고위 관리예요.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하는 말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과 노새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좀 뜯게 하자는 겁니다. 꼴을 먹이자라는 말은 풀을 뜯게 하자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길을 나서요. 같이 안 가고 아합은 이쪽 길로 가고 오바댜는 저쪽 길로 서로 흩어져서 갑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는 엘리야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을 즉시 알아봤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엘리야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야는 그렇다고 하면서 아합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죠. 엘리야가 여기 있다. 내가 엘리야를 발견하였다라는 말을 오바댜가 직접 아합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바댜는 근심에 휩싸여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죠. 그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까지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니지 않았던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빨리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이 일을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발견했다고 만약에 오바댜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느낄 때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셔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여주지 않으며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죠. 거짓말을 한 죄로 왕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고민이에요.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자기 이야기를 막 늘어놓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몰래 그 사람들 100명을 빼돌려서 50명씩 굴에 숨겼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100명을 숨겨가지고 50명씩 그렇게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50명 각각 공급해 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저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바댜의 말을 보면 그 당시 아합 왕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합 왕은 참 못된 왕이다, 참 별로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우리가 좀 아합이 좀 어딘가 모자란 사람 같고 이렇게 느껴지지, 당시의 사람 그 시선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왕이고 강한 왕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왕궁에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도 이렇게 아합 왕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약속해요.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오늘 아합을 내가 반드시 만날 거다. 약속을 주는 거죠. 그렇게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러 가서 이야기하고 아합을 엘리야에게로 데려와요. 그렇게 마침내 아합과 엘리야가 몇 년 만에 만납니다. 17절을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굉장히 말에 뼈가 있죠. 아합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비가 3년, 그리고 정확하게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 3년 반이죠. 그동안 안 온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내가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아합 왕과 당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비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라고 설명해요. 이 말을 해놓고 엘리야는 커다란 싸움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합니다. 아합이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 모였어요. 그때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 아합만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싸움을 구경하러 왔는지 엘리야를 보러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해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겨야겠고 바알도 섬겨야겠고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겠고 바알을 섬기면 또 바알이 주는 유익이 있겠고 뭔가 정황상 이 둘 중에서 둘 다 그럴듯해 보이고 적당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엘리야는 백성에게 확실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선택하라고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바알 중에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됩니다. 왕궁의 권력자인 오바댜도 아합에게 죽을까 두려워하는데 백성 중에 누군들 버티겠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도 둘 중에 분명히 유익이 가는 쪽이 분명히 둘 다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가 겹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겠다고 해요. 대결. 뭔가 서로 어떤 것을 걸고 지금 그 앞에서 붙는 겁니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결의 규칙은 이러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요. 바알 쪽이 먼저 송아지를 취하고 엘리야 쪽이 남은 송아지를 취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말인데 송아지를 조각을 내요.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두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제물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대결의 조건을 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대답을 해요. 그 말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백성들도 자기들의 판단으로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었다가 이 대결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신이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백성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의 반응을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잡은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려두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똑같이 부르짖어요. 엘리야가 과거에 그 사르밧 과부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여기서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는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비우는 거죠. 너희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외출하였는지 아니면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낮잠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큰 소리로 더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조롱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극을 받죠. 아무래도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규례대로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다치게 합니다. 자해를 해요. 막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알이 응답할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의 시간이 거의 하루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대로 돌 12개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단 사방의 땅에 물이 빠져나가는 수로를 팠다는 점입니다. 보통 군대에서 이제 야외로 훈련 나가 텐트를 치고 잘 때 비가 올지 모르니까 텐트 주변에 배수로를 팝니다. 마찬가지로 제단 주변에 물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물길을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 특이한 점은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 놓았던 것입니다. 통 4개에 물을 채워서 재물과 나무 위에 붓는데 3번이나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수로에도 가득 찹니다. 뭔가 지금 주변에 물이 흥건한 상황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저히 불이 붙을 상황이 아닙니다. 물이 막 가득하고 재물에도 물이 있고 나무에도 물이 적셔 있고 주변에도 물이 가득해요. 물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불이 붙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엘리야는 일부러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불리하잖아요.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불을 보내주심을 확실하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보여주려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36, 37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알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께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 본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이 백성의 마음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3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이 불이 얼마나 크게 내려왔는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수로의 물까지도 채워놓았던 수로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가 일부러 물까지 부어 놓았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이 물을 다 날려버리도록 다 타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 반응이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인 바알을 섬기게 한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맞춰요. 내용이 꽤나 길죠. 지금까지 본문 설명을 했는데 내용이 꽤나 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엄청나게 멋진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 믿는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돈이나 인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들, 항상 그렇게 해와야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 그리고 누군가 이 일을 나보다 먼저 경험한 어떤 사람들 아니면 전문가들.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삶에까지 살아계시고 바로 내 삶을 돌보신다라고까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내 삶, 구체적인 삶에서는 장벽이 쳐져 있어요. 별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을 산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엘리야처럼 내가 이렇게 물을 부어도, 내가 이렇게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울 거다라는 당당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싶은 생각이 한편에 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저 스스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조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으면 정말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정말로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와요. 말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친 채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를 못합니다. 정작 내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적당하게 걸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비의 신 바알입니까? 물론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바알을 섬긴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사람 거의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그 바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을 때 우상의 너머에 있는 귀신들, 우리가 그 우상들을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발을 걸쳐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바알을 믿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엘리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엘리야처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려주셔야 그 하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참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청 및 여의도 곳곳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배하였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그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무대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뭔가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경험도, 까마귀가 먹을 것을 막 가져다 주는 경험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안 됩니다.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어제 들으셨잖아요. 날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분명하게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연약했어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의 삶에서 확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리 잡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바다를 건넜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건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그 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을 산 밑에서 바로 산 위를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믿음은 얼마 안 가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하지만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그 길을 분명하게 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7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는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세요. 단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게서는 좋은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원래는 나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내 생각을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바꿔 주셔야 해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완전히 돌려 주셔야 합니다. 완전하게 바꾸어 주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면 우리도 사실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했죠. 그 북이스라엘은 아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가 약 13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약 130년 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가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가도, 그것을 경험 완전하게 했다가도 금세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론 그 중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끝내 그 마음이 온전히 바뀌지 않아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듯이 예수님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해요. 요한이 먼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죄가 이제는 씻김을 고백합니다.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세례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면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물로 하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하는 것은 물 세례이고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까? 보다 더 엄밀하게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좀 더 지금 이 맥락과 정확하게 말을 해보자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떠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 그 명령에 따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내린 불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마음에 불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지금 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죠. 불로 확실하게 세례를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나니 더 이상 전과 같은 연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머뭇머뭇거리거나 배신하거나 도망가거나 당장의 위협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내 살 길 찾으러 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불로 세례를 주시며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나님도 발 담그고 세상도 발 담그고 하나님 신도 발 담그고 세상 신도 발 담그고 적당하게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바뀐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치열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불을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같이 타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하여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면서 아직도 정확하게 마음을 뜻을 정하지 못하시고 머뭇머뭇하시면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못 믿어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방편들, 우리 외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교회에 그냥 와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살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 그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바꾸어 주셨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저의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대신에 제 생각과 제 두려움과 제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분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바꾸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우리가 살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십시오.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불을 바로 저희에게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하늘의 불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저희 가운데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로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